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호칭에 대해서 살핀다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부르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은 저를 김용대 목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인 줄 모르는 분은 제 이름만 알면 김용대 씨 그러죠. 그러면은 저를 다 부르는 걸까요? 아닐까요? 다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김용대 씨인 건 틀림없지만 저는 목사니까. 그처럼 우리가 그 이름과 호칭이 분명하면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 그러니까 오찬성 전도사님 그러면 안다는 거잖아요. 뭐 내면 깊숙한 곳까지 알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이분이 전도사님이구나 안다는 거예요. 제가 모교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제가 미국에 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한국 사람들이 하는 그 마트가 운영이 돼요. 한인들이 많은 곳에는. 근데 가서 보니까 그 털신, 그다음에 파란색 쓰레빠, 미안합니다. 쓰레빠가 아니라 슬리퍼. 그리고 무슨 그 볼록볼록한 양은 그릇 안 써. 한국은 잘 쓰는 데도 있지만 이제 그런 거 진짜 끝났어. 근데 그게 잘 팔린다는 거야. 이게 70년대 이민 가고 80년대 이민 간 사람들은 그것만 쓰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거 쓰는 줄 알아요. 자기가 떠날 때 그 기억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모교에서 나고 자랐으니까 이제 다 이렇게 서울이나 타지로 갔다가 돌아와서 저를 보는 사람은 저 사람은 항상 저기 있는데 오는 사람들마다 나하고 헤어졌던 때 호칭으로 나를 부르는 거예요. 형, 오빠 그렇게 부르는 사람 있고 선생님, 전도사님, 준목님, 지금 강도사님을 그때는 준목님, 우리 교단은 그랬으니까 목사님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호칭으로는 어디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 부르는 호칭에 멈춰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제 제가 그 각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지금 이번 주간에 배우는데 각 나라에서 어떤 이름을 가지고 불리우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안 오셨지만 방송을 통해서 다 들으셨죠? 그래도 조금은 반복을 할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엘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엘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엘이라는 말이 엘로힘 같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일반 명사예요. 일반 명사. 일반적으로 다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서 바뀌어 나오는 것이 이게 히브리어니까 헬라어는 데오스라고 그래요. 데오스. 자, 내 참고로 한글로 적어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오찬성 전사만 알아듣는 거예요. 데오스라고 불러요. 근데 이 데오스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제우스, 우리가 신화에 보면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제우스 신이 나오잖아요.
이 제우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하고 유사해요. 어원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라틴어에도 보면은 데우스라고 그래요. 데우스. 라틴어는. 왜 라틴어가 중요하냐면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라틴어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로마 가톨릭이라고 말을 하지만 과거의 교회에서는 다 라틴어를 썼어요. 종교개혁 이후에 이 라틴어를 이 사제들만 가지고 이 사용을 해서 일반인들은 성경을 접근하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른 거예요. 데우스라고. 스페인어는 디오스라 그래요. 디오스. 제가 어저께 이거 냉장고 얘기했잖아요. 이건 냉장고 이름인데 냉장고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냥 이건 스페인어예요. 디오스라 그래.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이건 어원이 헬라어와 영어와 스페인어와 또 불어와 이탈리아 이런 게 다 어원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제 제가 중요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언급을 했는데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중국에 선교를 와가지고 중국에 와서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상제 이 뭔 상제예요? 앞에 빼먹은 거 옥황상제. 그냥 말하면 다 답이에요. 그게 여러분 옥황상제를 그들이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천주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천주라는 이름을. 그러니까 그들이 라틴어를 썼다 그랬죠. 그리고 다 하나님이란 말을 그래서 지금도 상제라고 하는 말과 천주라고 하는 말을 같이 써요. 우리나라는 어쨌을까요? 같이 썼어요. 우리도 상제라는 말도 썼고 천주라는 말도 썼고 하느님이라는 말도 썼고 하나님이라는 말도 썼어요. 그런데 다 어떤 의미냐면 봐요. 사람들은 이제 일본에서는 신이라고 불렀지. 신이라고 쓰고 이걸 내 일본어 잘 모르는데 아마 감이라고 읽은 거 일본어 아세요? 누가? 이수재 장로님 일본어로 이 신을 감이라고 읽습니까? 몰라요? 나 장로님 모르는 것도 있니? 뭐든지 물어보면 다 아는 분이 하여튼 그래. 근데 이게 다 어떤 의미냐면 뭐하고 관계 있겠어요? 이게 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이라는 그 의미에는 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첫째, 창조의 의미, 창조. 세상은 이분이 만들었을 것이다. 확신은 아니에요. 근데 거의 확신에 가까워. 그걸 뭐라 그래요? 대체적으로 믿음이라고 말을 해요. 사람들에게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 종교성이 있어요. 신의식이 있는 거예요. 신지식이 있어. 사람에게는 안 가르쳐줘도 미개해도 못 배워도 혼자 살아도 사람에게는 신의식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신의식이 이런 정도쯤 돼야 내가 믿을 수 있겠다. 세상은 만들어야지. 세상은. 두 번째는 창조한 것을 다스린, 이것을 우리는 권세라고 말을 해요. 만들어서 다스린다. 개념이
이런 정도 개념은 성경에도 다 나와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말씀을 배우니까 성경이 있구나 하는데, 성경을 접하지 않은 분들도 이런 정도 개념은 어느 정도, 그래서 신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요? 두려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그리고 높이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일반화되어 있어. 그리고 깊이 관계해야 할 것이 생활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류의 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삶이라고 하는, 인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관계가 있어요? 농사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농사. 지금이니까 뭐 이런 저런 거 농사인데, 여기서 말하는 농사는 업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농사를 누가 해요? 내가 하지. 근데 내가 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해? 농사는 내가 짓지만 필요한 것은 다 어디가 있어요? 나한테 없어. 비가 지금이니까 물이 이렇게 많고 관리가 잘 되지. 물이 없다니까요. 천수답이야.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물이 오기를 기다려. 어디서 물이 와요? 하늘에서 물이 와. 하늘에서 물이 와요. 그리고 물만 있나? 햇빛이 있어야 돼요. 일조량이 굉장히 농사에 중요하고, 그 일조량에 따라서 각 지역의 농사 형태와 품종이 다릅니다. 요즘은 뭐 다 바꿔버려요. 그러죠. 그래서 하늘에서 해가 뜨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이런 농사와 관계한 것들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늘이구나. 그래서 대부분 개념이 하늘 개념이에요. 다 하늘 개념이에요. 일반적으로 신이라고 하면 무슨 개념이라고? 하늘. 옥황 상제. 지금도 중국에서는 하나님을, 우리 기독교 신앙 가진 분들이 상제, 천주 다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부른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지금 오늘 해야 돼요. 오늘은 한 5분만 좀 더 하면 돼. 5분만 조금 더 할게. 25분에 끝낼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똑같이 우리나라도 다 이런 개념이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몰랐어도 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우스갯소리 농담, 유머집에 그런 것이 있었다니까. 이게 내가 진짜 70년대 유머집인데 이거 참 어떻게 이런 게 생각이 난가 몰라. 이제 그 추운 겨울날 땅이 얼어가지고 이렇게 힘든 길을 가는데, 이제 승려가 가다가 싹 미끄러졌어. 미끄러지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하고 미끄러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무슨 유머집 그런 데다 이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런 개념이에요. 개념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여러분, 이 이름이 굉장히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의 이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안 쓰니까. 이 존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존 로스 알죠? 이거 강도사 고시 나온다잉. 강도사 고시 나와. 존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존 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스코틀랜드 선교사예요. 근데 이분이 왜 한국 교회사의 의미가 있냐면은 최초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한 분이에요. 중요한 분이겠죠. 최초로. 이 번역한 분이 와가지고 한글로 번역을 하면서 보니까 어떻게 번역을 해야 할까? 성경을 보고 할 때 이 존 로스라고 하는 분이 선교로 번역을 할 때, 하늘이라고 하는, 한국 사람들은 다 어떤 개념이에요? 하늘,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영어로 heaven이죠. 하늘이라고 하는 말에 존칭을 하는 프린스, 그러니까 heaven과 프린스를 합쳐가지고 하늘 플러스 님, 그래서 하늘님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하늘님이라고. 선교 보고에 그렇게 했어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보니 이 사람들이 헤븐을, 우리가 영어로 헤븐을 하늘이라고 합디다, 하늘이라고 합디다. 그리고 거기에 존중하는, 존칭하는 프린스라고 하는 말을 합쳐서 하늘님이라고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한 거예요. 선교 보고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늘님이라고 하는 말이 왜 나중에 이 리을이 탈락해요? 리을이 탈락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 하늘님이라고 하는 말이 하날님, 이건 잘 안 써요. 지금 이거 없어졌어요. 이걸 아레아라 그래요. 아레아라. 훈민정음부터 보면은 우리 조선어 한글이 계속 이렇게 변화해 오는 거야. 근데 이건 지금 안 써. 아레아가 탈락해서 아레아라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 됐을까? 이것은 이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늘님이 하날님으로도 불리워지고 다 같이 썼다니까. 그러면서 이 아레아가 탈락하고 하나님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 된 거예요. 그러면 조선예수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성경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까? 아니, 어째서 말 안 하기로 작정했어요? 조선예수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조선예수교회, 대한예수교회는 성경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까?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럼 원래는 기독교가 가장 왕성한 지역이 어디냐면 평안도 쪽이에요. 그런데 이 피안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은 하나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 평안도 방언에 가까워 이게.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고 예수를 잘 믿는 그쪽 사람들이 부를 때 하느님이라고 안 하고 그쪽 비안도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늘님, 하날님의 번역이 하느님에서 하나님으로 불리워지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것이 번역이 되면서 하느님과 하나님을 함께 사용한 거예요. 처음에 함께 같이 썼어요.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왜 로마 가톨릭은,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을 할 때 로마 가톨릭이 사용하고 있는 번역을 공동 번역이라 그래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을 뭐라고 하냐, 개역 한글판, 개역, 지금은 개정판을 써요. 그렇게 하면서 이 로마 가톨릭과 우리 기독교가 성경에서부터 확 달라진 거예요. 여전히 가톨릭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우리 기독교는 개신교라고 표현하죠. 저는 기독교라는 표현을 즐겨합니다. 더 좋아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왜? 나는 로마 가톨릭을 기독교라고 인정 안 하니까 같이 기독교로, 종교는 기독교로 분류를 해놔. 그러나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분류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라고 쓰게 된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처음에 이 아레아 홀소리가 바뀌어서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을 했지만, 해놓고 보니까, 근데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하니까 하나라는 말에 집중을 한 거예요. 하나라는 말에. 하나가 좋아 안 좋아? 너무 좋지. 세상 어느 나라에도 없는 개념이에요. 와! 이게 봐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잖아요. 세상 어디에도 하나라는 개념을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호칭은 나는 못 봤어요. 뭐 어딘가 있을 수도 있어도 이렇게 못 봤다 그러면은 목사님 이런 것 있어요 하고 말하면 그건 난 땡큐예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못 봤어. 근데 우리 한글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일이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하나님을 쓴 것은 아니지만 일이라고 하는 그 숫자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이름만 가지고도 그 속성이 너무나도 너무나도 뚜렷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드러난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하늘님 한 것하고 하나님 한 것하고 이 사람들은 하늘님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불러. 그래서 영어 세계에서는 갓이에요. 갓. 다 갓이라고 불러. 그런데 기독교 하나님을 말할 때는 어떻게 이렇게 해야 소문자로 안 하고 대문자로 바꿔가지고 부르는 것도 똑같아. 갓. 그냥 그렇게 대문자로 바꿔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기독교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거지. 우리도 처음에 다 같이 하느님, 하나님 다 썼는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채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개역 성경을 편찬하는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긴 호칭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우리가 아까 성경을 읽었죠? 15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은 학자들이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아브라함계의 종교가 뭐 있어요? 아브라함계의 종교는 기독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종교가 있겠죠. 특별히 우리 기독교를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계의 종교의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제일 중요한 말, 유일신을 나타내는 단어다 그 말이에요. 유일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직 유자, 오직 한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그냥 막 하늘 개념으로 이렇게 정리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세계 언어 중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호칭이 오직 한 분이라고 지칭되는 것은 우리 한글이란 말이에요. 나는 지금 한글을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예배당에 와 앉으면서 하나님 하고 부를 수 있는 그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냐.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은 저는 최고의 호칭이라고 봐요. 이보다 더 좋은 호칭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평생 동안 3월 한 달 동안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릅시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마음껏 의지합시다. 오늘 3월의 첫날입니다. 우리가 부를 그 이름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니 다 같이 두 손 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평생 부르겠사오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와 내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